아까 그 광고 시간에 동성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배척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슬람화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 전체가 이슬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줄다가 보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유명한 사학들도 지금 중동에 있는 학생들을 유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오일 달러가 있기 때문에 돈도 많고 넉넉하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 이슬람권 학생 3명이서 강의하는 도중에 기도 시간이라고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학습권이 먼저냐 종교 신앙권이 먼저냐 이야기하는데, 학교에는 학습권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수님이 지적을 했다 그래가지고 종교적 생활에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 문자 폭탄을 날리고 대사관에서 정식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어떤 요구까지 하는가 하면 학생 10명당 이맘 1명씩을 허락해 달라고 나라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10명당 1명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에 입학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몇십 명 정도가 입학을 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탄핵하려고 할 때 저희가 설교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약간 상처 입은 분도 없지 않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인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모슬렘이 첫 발을 디딘 것이,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중동에서 근로자들이 파견되고 우리가 중동에 오일 달러를 벌어올 때에, 중동 건설붐이 생길 때 그들이 요구한 것이 한국에다가 이슬람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태원에 거기 지금 이슬람 성전을 지었는데,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는 가운데 꽤 큰 성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슬람 성전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저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가 경제라 그러면, 돈이라 그러면 화교나 일본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종교적 음식 할랄이라고 하는 식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이슬람의 폐해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동 지방에 방문을 해가지고, 물론 역대 여자 대통령이 거기 방문 안 한 적이 없어요. 독일의 총리도 방문하겠지만 그 히잡이라는 것을 쓰고서 돌아다닌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랄 식품을 가지고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데가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익산은 복음화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익산에다가 가장 큰, 저는 정확한 게 모르지만 여의도 면적의 거의 2배 가까운 땅을 할랄 식품 부지로 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에 바로 그 할랄 식품 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또 이 가까운 춘천에다가 만들고, 또 경기도 어느 지역에 해서 3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탄핵 문제가 없었더라 그러면 그대로 진척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저는 탄핵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뭐 우리가 민주화 지도자라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도 아들들이 국정농단 해가지고 다 감옥에 갔다 왔어요. 또 뭐 그 이후에 어떤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자살하기까지 하고 그 아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국정농단을 박근혜 대통령만 한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 자녀들 가운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가족은 하지 않았어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정말로 감옥에 갈 만한 죄가 있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역대 대통령들 다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우상은 용납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원인 중에 하나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돌아갔고, 아합 왕 때 이세벨이 바로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어져서 3년 6개월 동안의 흉년을 겪게 되고, 오늘 저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속된 말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을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 한라식품이 들어오면 2만 명이라고 하는 이맘이 들어와야 돼. 2만 명이면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 이맘이 뭔가 하면 오늘 교회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또 학교마다 10명이나 1명씩 이맘들이 들어오면 3만 명에 가까운 이맘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우리는 선교하러 가면 그냥 우리는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그들은 선교하는 자체가 몸으로 해요. 몸으로 생명을 걸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IS 테러 사건 나는 것이 요번에 스웨덴에서도 사고의 나이가 10대요 10대. 근데 걔들에게 뭐를 파는가 하면 천국 여권을 줘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든지 하면 그 천국 여권을 가지고 천국 가면 뭐 10몇 명이가 40몇 명이가 아가씨를 준대요. 여러분 이 엉터리 같은 거기에 청소년들이 현혹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자폭을 터뜨려가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강경한 단체가 안경강경고 수니아파 시니아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슬람 자체가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에 보면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언젠가 한번 거기 전문가 모셔다가 듣게끔 하려고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막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정치적인 것보다가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서명 안 하신 분은 다 서명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막지 못하면, 그런데 일부 정치인 가운데 정치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이것을 개헌하는 일에 슬쩍이 삽입하려고 넣어놨어요. 그게 지금 다 반대하고 지금 그 청소년들 단체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합니다. 우리 어떤 일에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많은 순교의 피로 적셔진 이 땅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몸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을 하는데 그 지금 오일 달러가 풍성한 중동 지방의 아이들은 물질이 다 해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오일 달러를 가지고 와요. 집도 사주고 사업도 해주고. 여러분 요새 결혼 못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 여자들 만나면 싫다고 할 남자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뭔가 하면 이슬람을 믿을 것, 아이를 낳으면 이슬람 교육을 시킬 것, 그게 조건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20년을 바라보고 선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오는 것이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슬람 선교사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면서 휴가도 내고 뭐 이렇게 갔지만 내가 필리핀에 선교하기 위해서 필리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 결혼하겠다고 하는 남자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슬람을 그들이 퍼치기 위해서 결혼까지 하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선교하는 것이 그들 생애에는 가장 복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침투에 들어와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슬람 그 청년과 결혼한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나왔어요. 근데 다 아이들이 이슬람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무서운 건데 우리는 생각이 짧아요. 그들은 앞으로 공언하기를 2025년도까지인가 35년도까지인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탄핵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멈춰서긴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이 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올라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제가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시작과 과정보다가 우리 한국 사람은 결론을 더 중시해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나 뭐 이런 데 어떤 그 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임자 없는 돈은 누가 임자요? 먼저 먹는 놈이 임자예요. 예? 여러분 어젠가 그저께 어느 신문과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경제적 규모하고 이것이 지금 세계 6위인가가 되어졌어요. 6위. 여러분 세계 6위라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패 지수는 후진국 수준이에요. 왜? 눈 없는 너는 먹는 놈이 이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과 시작에 이거 없어요. 결론이 좋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신앙은 뭐냐? 시작과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들의 결론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에 간음 자체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고 그거 그냥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왜?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가 봐.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것을 뭐를 말하느냐? 미워하면 지옥 간다는 것보다가 살인하는 것보다도 미움조차도 벗어버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음욕조차도 벗어버리고 시작과 과정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결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되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되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이것이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젖어든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지 개같이 벌어서 물론 그게 그냥 막 마구잡이는 아니지만 험하게 고생스럽게 벌더라도 그 말이겠지만 우리는 어디에다 중심 두느냐? 결론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냥 뭔가 이루면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선거 때도 보면 부정과 불법이 횡행하고 저는 요새 각 교단마다 장로교, 감리교 할 거 없이 각 교단마다 이제 선거 계절이 왔어요. 각 교단마다 선거 계절이 왔단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선거 때가 왔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창피해서 일일이 말을 못해요. 오히려 세상 선거보다가 더 타락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탐욕과 탐심과 타락과 거짓은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겁니다. 탐심과 탐욕. 여러분 보세요. 가옥과 가옥, 전토와 전톡이 빈틈이 없이, 다시 말하면 탐심으로 가득 찬 거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신문에 난 거니까 뭐 한진그룹에서 삼성그룹에서 자기들 사택을 하는데 그 회사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협의로 조사를 받더라고요. 한진그룹은 30억을 썼대. 여러분, 몇 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30억은 여러분들로 말하면 한 300만 원도 안 돼. 30만 원 정도나 될 거예요. 어떻게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새벽에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진 부자들이 자기 재산 평생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자기 집 꽂히는데 회사 돈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과정은 무시돼 버리고 결론에 맺혀져 있는, 우리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젖어 있어요.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나 뽑아버리고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나 찍어버리라. 그리고 차라리 100채 중에 하나가 찍어버리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정말 범죄하면 찍어버려야 되고, 어떤 지금 뭡니까, 이슬람에서는 직접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작과 과정이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결론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론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구중궁궐 같은 데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요?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문전 앞에서 버려진 음식을 취하여 먹었어요. 그 집 개가 나와서 몸에 헌대가 나는데 핥았어요.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물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우리 왜 그런 소리 하잖아요. 자식 키우는 사람 큰 소리 치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이 다 아름답게 자라서 아름다운데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남의 자식이 잘못하니까 세상에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니, 배가 아파 낫니,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내 새끼가 그럴 줄 모르니까 자식 가진 사람은 큰 소리 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자식뿐만이 아니라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총수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할 때 그 얘기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건강하셨어요. 정말 그분은 매년마다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뭐 하여튼 최고 좋은 데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폐암 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혹시 의사분들 계시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병원에서는요 가장 결론 못 내는 거는 급성이라 그러면 끝나더라고. 급성으로 왔대. 급성으로. 작년에 그분이 우리나라 유수암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역삼동에 하여튼 그리고 서울 하여튼 강남에 빌딩이 3개나 있고 요번에 빌딩 하나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80%인가 거의 다 지웠어요. 그런데 폐암으로 해가지고 병원 입원했다 그러길래 우리가 서로 전화해가지고 병문안 가자.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 10시에 강남 성심병원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만나기로 했는데 저녁에 부고가 왔어요. 소천하셨다고. 병문안이 아니라 문상을 갔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
오늘 우리들의 결론은 이 땅이 아니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마지막, 여러분 60대 50대 후반에 60대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관두면 노후 준비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하세요? 예? 정말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결정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정말 노후 준비하는 것 많지라도 천국에 대한 준비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세 사람, 저까지 셋이 만났는데 한 분은 노후 준비를 잘 해놓으신 분이요. 그런데 이분도 노후 준비를 잘 해놓은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노후 준비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래도 걱정을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노후 준비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노후 준비 잘 해놓으신 분이 정말 노후 준비 잘 해놨어요. 근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는 아들, 딸이 둘 다 얼마 전에 뭔가 잘못되어져서 노후 준비해놓은 돈이 그걸 싹 들어가 버렸어요. 교회에서 다 이렇게 미리 받아가지고. 사람이 준비해봐야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준비 안 했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제가 준비 안 했다는 그분은 어떤 분이 그분 은퇴하고 나면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 재벌 기업은 아니지만 그 재벌보다 약간 중소기업은 앞선 기업가가 책임져 주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 내가 아무리 노후 준비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결론적인 것이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정입니다.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오늘 말씀 속에 품지 말라는 말이요, 음욕도 품으면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 마음은 품지도 말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버리려고 애를 써야. 다음 주일날 본문에 아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까지 사랑하고, 다음 주 본문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오는 수요일 날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돈밖에 모르는 사람,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 세상에 다른 말로 일컬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지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소금 되고 빛 되어져서 하늘에 계신,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교회로도 머리로도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로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아니라고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 소금되고 빛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읽혀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